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5, 6년 전도에 이게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 보니까 30대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앞모습 보지 말고 그냥 뒷모습만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하얀 천사처럼 또 30대처럼 또 예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5, 6년 전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5, 6년 전대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여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주일날 당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9시쯤 이제 대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일날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출발을 해서 쭉 어디죠? 서대전인가? 신천지 있는 데가 어디죠? 예. 그 앞으로 이제 해서 이제 쭉 당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데 차가 막혀서 그 앞에 서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10명이, 여자 10명이 신호등 쭉 건너더니, 신호등 건너서 저쪽에 신천지인데 저 10명이 신천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저랑 아내랑 봤습니다. 내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 10명이 다 어디 들어갔을까요? 신천지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당진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미혹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단과 정통 교회, 기존 교회를 구분하는 게 교리적으로도 구분하지만 행동 방식으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이단은 장애인 사역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은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보혜사 교주를 만나는 거,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지든 망하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여나 신천지에서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정통교회처럼 보이려면 장애인 사역을 해야 돼,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장애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보통 한 1000명쯤 700~800명 되는 그런 교회, 좀 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 사역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돕고 또 섬기고 또 그분들 모시고 또 이게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이제 효도관광 가듯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교인이 많으니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외국 분들이 오시든 장애인이 오시든 가난한 사람들이 오시든 누구든지 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천국 가는 거, 나만 구원받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이단과 기존 교회를 구분하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이제 오후에 계속 볼 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 요한복음의 주안점이 거기에 있죠. 요한 1, 2, 3서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적들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가 바깥에서 기존 교회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럼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공격했을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어떤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는데 바로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비밀한 것을 깨달아야지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JMS, 안상홍,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신천지 이단들, 그 이단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존 교회 구원관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목사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 잘못된 세력들이다. 우리 신천지만 그 비밀한 어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걸 복음방 와서 또 무슨 기초반 와서 초등반 와서 이렇게 와서 이 과정들을 쭉 배우고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지만, 이걸 통과해야지만 그 비밀한 사실이 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옵션으로 이 비밀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나 오늘날의 신천지 이단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비밀한 이론을 깨달아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자기들한테 오기 위해서는 자꾸 믿음 외에 다른 옵션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 또 반모섬,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마지막 5년, 6년을 남기고 썼던 서신서가 요한 1, 2, 3서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신약시대 때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비밀한 것을 알고, 그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와 기존 교회를 구분짓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비밀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단들은 사랑은 하나도 없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여기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했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죠. 또 다른 그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막 하고 있죠. 그 이슬람 속에서 과격한 테러리스트가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탈레반, 알카에다, 그리고 하마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탈레반은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폭탄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코란은. 그 사람들이 탈레반입니다. 알카에다는 뭐냐면, 알카에다,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외의 세력들을 폭파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슬람의 근본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알카에다가 또 폭탄 메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뭘까요? 용기라는 뜻입니다. 뭐에 용기를 낼까요? 이슬람 외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 이 행위를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 세력들이 봤을 때 이슬람을 가장 위협하는 기독교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계속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는 이스라엘이 또 눈에 가시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것이죠. 탈레반, 알카에다, 하마스,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일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시계 맞춰놓고 딱 이불이 아니라 양탄장화도 펴놓고 절을 합니다.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무려 5번이나.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도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허겁지겁 배고파가지고 막 먹다가 아이고 여기 벌써 넘어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요. 근데 그들은 얼마 철저하게 절대로 외국 가서도 어기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메카를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나침반, 그런 앱도 그들이 깔아놓고 저쪽이 메카구나, 저쪽으로 절해야지. 철저하게 그거 지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더 종교성이 좋고 우리보다 얼마나 더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탈레반, 알카에다, 하마스, 그들을 종교적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그렇게 경전을 연구하고 몸에 폭탄을 메고 테러를 일으키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다 폭파시키고 없애야 되고 나 빼고는 다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기존 교회를 구분 짓는 게 뭘까요? 교리도 있지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기존의 신앙인들의 차이가 뭐죠? 오히려 열심은, 종교적 열심은 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공해가 되고 공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나 사랑 전혀 없습니다. 폭탄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 열심히 살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뒷모습이 30대 같은 우리 5, 6여자인데 사랑이라는 그 주제 들었을 때 참 좋은데,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맞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 생겨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끌어올라야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사랑의 마음이
장착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각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김포공항, 인천공항 없을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김포공항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를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막 차가 막히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퀵 오토바이를 불러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여권을 챙기고 비행기표를 챙기고 막 오토바이가 막 고개를 하면서 딱 시간에 잘 맞춰서 김포공항에 딱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뭐냐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 한번 타보십시오. 근데 그 오토바이가 시내를 김포공항까지 질주하는데 시속 100km 이상 밟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빨라요? 60km, 70km예요. 그런데 자동차로 고속도로 달려도 뭐 120으로 달려도 뭐 그렇게 빠르다 못 느꼈는데, 오토바이에 타니까 막 60, 70으로 샥샥 달리는데도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화면이 뜨더래요. 이 비행기가 지금 몇 킬로로 가나 봤더니 800km로 날고 있더래요. 근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더래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비행기는 시속 800km로 지금 날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근데 오토바이 뒤에 탔는데 60, 70km로 달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대요. 이거 뭐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800km로 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거는 덜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감정, 여기에 속아서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못하는구나, 나는 감정이 안 생기니 내 감정은 이미 30대 때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내 사랑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 기반을 해서, 내 감정에 의지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 되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감정은 늘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7절과 8절에서 계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냐? 7절 맨 끝에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구약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사랑케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 되지만, 없는 감정에 의지해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때 사랑해야지 그걸로 사랑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이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내 감정이 우러나야 사랑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누구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집에서 그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왼자로 시작하는 거 아세요? 남편들 아세요? 본인 호칭이 뭔지? 왼 뭐죠? 왼수. 그러니까 원수라, 저놈의 왼수. 그런데 그 왼수가
저 아프리카 땅, 브라질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습니까? 내 눈앞이나 아니면 내 옆에 있거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있구나.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막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이인데요. 그리고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둘이 형이고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부부간의 원수가 되었죠. 형제간의 원수가 되었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딸의 남편인 그 사위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눈이 벌게져가지고 10년 넘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뭐에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계명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어렵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자, 9절의 말씀으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분별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우리가 어둠에 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빛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은 어둠에 있으면 사랑을 못하고 빛 가운데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당 불을 한번 꺼보시겠습니까, 양 목사님? 하나, 둘, 셋. 요거는 안 꺼졌네. 여러분들 옆에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럼 다 반대로 불을 켜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능력 배우느라고 제가 전기불도 이게 숨으로 다 끄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아까 불 끄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밝게 켜놓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물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은 그냥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분별하면서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죠. 제가 성산교회 부임하고 한 2년째쯤 됐을 때 제가 무섭게 교인들을 치리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이 일단락 되고 나서 식사하는 중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뭘까요?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무섭게 치리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로 그분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요, 무조건 다 허용해 주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 밝은 빛 가운데서 분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가 아빠 나 칼 좀 사줘. 왜? 유치원 가는 그 길이 무서우니까 나 칼 좀 사달라. 그럼 아이가 원하는 거 사주는 게 사랑인가요? 그냥 원하는 거 다 알았어. 그러다 총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당근마켓에서 권총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해줄게.
그러다가 요즘 유치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분이 우울해요. 아빠 나 마약 좀 사주세요. 그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원하는 거 다 허용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분별하는 게 사랑이에요. 빛 가운데서. 그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분별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 마음에는 사랑이 많어,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저 옆동 아줌마도 나 사랑해.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좋죠. 와, 우리 남편은 사랑이 충만해.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나한테 돌아오세요. 그게 조강지처의 역할 아닌가요? 이거 사랑이에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대로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욕망 다 채울 수 있도록 당신 좀 허용해줘. 내가 원하는 거야. 남편이 원하는 걸 다 허용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잘못하면 아이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인가, 허락되지 않은 것인가. 목사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가난한 자, 또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삶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식사하시고. 근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을 바꾸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고,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그들을 다 후려쳐가지고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다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든 다 허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계속 정죄하는 그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막 욕을 하신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왜냐하면 욕을 해야지 그때서야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구원을 막는다, 누군가 그 은혜의 길을 막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차없이 엄청나게 무섭게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무조건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교회 왔을 때 늘 강조했던 게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거짓말, 이간질, 음해. 2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달래고 얼래고 화내고, 그런데 도무지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10개 다 거짓말 할 것 같으세요? 8개의 진실에 2개의 거짓말 넣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또 막 성도들과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이 싸우게 하고 또 저쪽이 싸우게 하고, 심지어 저한테 들어와서 목사님 누구누구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면 나쁜 사람, 음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자, 구원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계속 그런 악취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그때 목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경찰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가로, 위로자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의사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경찰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자, 경찰의 역할이 뭘까요? 범인 잡아서 감옥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끔 CCTV인가요? 그 뉴스 보면 그 금은방 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헬멧 쓰고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그 경찰이 지나가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 유리 안 튀게 조심해. 내가 망봐줄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찰이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범인을 때려잡는 게 경찰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이 교회 안에서 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 목회자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닌 건 아니고 또 달래주고 얼래주고 감싸줄 거는 또 감싸주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예요? 막 아무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사랑의 주님, 결국은 십자가, 그걸 우리를 위해서 지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현금 인출기가 돼서 막 다 퍼주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때로는 아이들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되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또 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인출기가 된 엄마나 따끔하게 혼내는 엄마나 이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분별력 있게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 여인에게 내가 눈길을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아무 여자나 다 쳐다보고 다녀야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분별력이 뭘까요? 내가 봐야 될 대상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봐야 될 대상을 보겠다. 그 분별력을 가진 것이 사랑이지, 나는 아무나 다 좋아, 아무나 내게 와라, 그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막 오는데 그들을 다 허용해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 분별력 있게 막을 것은 막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그 분별력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 6요전도에 어떤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로,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위로하는, 또 때로는 내가 으쌰으쌰 화이팅 격려하는 사랑으로, 정말 그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또 가족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그 분별력의 사랑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빛 가운데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확신에 차 있다, 분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웃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웃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인상만 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웃어야 될 때 막 웃고 울어야 될 때 막 우는 거죠. 왜?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고 확신이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웃어야 될 때 웃는 사람들을 관찰을 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마음껏 우는 사람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책 잡을 거, 뭔가 정죄할 거 없는가.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신 가운데 있고, 웃을 때, 울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전도할 때 거리낌이 없는 거. 아,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절에 보면 옛 계명, 새 계명이 있죠. 옛 계명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가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계시니까 구약은 안 읽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결국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만 보면 하나님 구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또 예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결국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빛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으로도 안 되는데, 의지로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머물면 그걸 계속 알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둠이라는 단어를 빛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볼게요. 11절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고 또 빛에 행하며 갈 곳을 아나니 이는 그 빛이 그의 눈을 밝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의 빛 가운데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없고 모든 감정이 메말랐고 그 애정도 죄가 되어버렸어도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거리낌이 없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있으면 갈 곳을 알게 된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빛이 아니라 LED 등이 아니라 형광등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알아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예화를 들면 사랑은 감정이 없어도 사랑이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따라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잃었는데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참된 신앙인이 되고 성령 체험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름은 은만, 은혜 충만.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가면 똑같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중증 장애를 가진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병실에서 어느 날 이 은만이 아빠,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이분에게 와서 내 손자 이제 내가 더 키울 힘이 없다. 만약 당신이 내 손자를 데려다 키워주면 나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냥 덜컥 아내랑 상의 없이 아들 하나 있고 둘째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 얘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얘 봐주면 얘 키워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예수님 믿겠다는 그 말 때문에 아내랑 상의도 없이 덜컥 애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지하 단칸방에 부모님 또 데리고 온 아이 또 자기 아이 둘, 그러니까 아이들 3명과 이 엄마 아빠 이 5명이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누가 그 소문을 듣고 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께서 내 병원 갔는데 선생님께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 돌봐 주신다고 해서 내가 아이 데리고 왔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문 닫아 버리겠죠. 근데 이분은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이 나 받아줘. 그 장애를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7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 시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계속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소문이 이제 나게 되고 이제 봉사자들이 막 생겼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봉사자들 중에 절반이 비그리스도인. 당신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진짜 기독교인 같다고. 내가 뭐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뭐 빨래할 게 없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 앞에 갓난 아이를 갖다 놨나요? 응애응애 태어난 지 이제 몇 주 안 돼, 한 달 된 그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이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 앞에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 밖에서 열면 그 아이를 놓고 닫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이게 뭘까요? 베이비 박스. 그래서 주사랑 공동체라는 그 베이비 박스를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그 방식으로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분이 이제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만약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해야겠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겠다. 이 악물고 해야지.
그랬다면 본인이 절대로 그 일 감당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사라지고, 또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안 일어날 때도 있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어제 한 걸음 뛰었으니 오늘 또 한 걸음 뛰고, 내일 또 한 걸음 뛰고,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이 쭉 얘기하는 거, 결국 옛 계명과 새 계명을 7절에서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과거에 내가 이 약물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참고 내가 억지로 그냥 쥐주죽는 듯이 살아야지, 그냥 화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옛 계명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위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나 구원하시고, 이 말씀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네.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해서 오늘 또 하루를 사는구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또 내일을 살고, 그 사랑 의지해서 내가 부모를 돌보고 애들을 건사하고,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온 남편, 또 내가 또 눈물로 기도하고. 인간이 이악 물고 하는 그 사랑은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랑이 무엇이냐?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없습니다. 그런 감정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 내가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말씀이 기도하라 하시니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 6년 전에 집에 있는, 아니면 이 근방에 있는 왼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죠. 또 옛날에 나를 모질게 대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로, 감정으로 안 돼요. 뭘로만 됩니까? 바로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빛이고, 그 사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 안에 있으면 갈 곳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안 생기는 감정 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고,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또 말씀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오늘 또 사랑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우리 5, 6여 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